자, 본문 띄워주세요 화면에.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김혜지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정병윤 목사님은 제가 목회하기 전에 직장 생활 때 함께 같은 직장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했던 또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원래 그 사법고시를 준비하시던 분인데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하시고 또 연세대학교에서 또 경영학 석사도 받으시고 또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형사법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법대는 서울대, 고대, 성대가 3대 트리오인 줄 아시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지금 영광교회를 담임하시면서 또 신학교 교수님으로 이렇게 또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또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부의장이시고 그 다음에 국가정보대학원 또 교수까지 역임하신 아주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께 우리 귀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설 때 버림받게 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 최초로 세웠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1장 8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 줄 아니?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단다. 그 증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를 증인으로 내가 세울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랑했었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 지금 교회 생활하는 거 보니까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를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너 자신의 욕망만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지,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뭔지 압니까? 바로 디모데 후서의 3장 2절 말씀처럼 자기를 더럽히는 겁니다. 자기의 사랑이에요. 자기의 사랑.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외에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응?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응? 정말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이 눈물 흘리고 허덕이고 있을 때 남을 나라 하면서 나만 잘 되면 돼. 응?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들,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하면서 오직 하나님 아닌 자기 자신만이 삶의 목적인 사람입니다.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여러분. 마틴 루터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모 인세 인 쿠르바투스.
자기를 위해 이렇게 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사랑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만나기에 부적합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신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는 바로 다음에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데 분명히 심판대가 있는데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말할 때마다 나의 행적 하나하나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애틋함을 가지는 거예요. 또한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과연 이 사람이 거룩을 좇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리만 진정한 신자처럼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부끄럼 없는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로마서 8장 9절 말씀처럼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존경하는 상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아주 히트를 쳤었던 드라마였습니다. TV를 보지 않는 저도 정말 봤었던 제주 방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에서의 주인공 오해순이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에 사랑하는 그 태아 생명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임신? 이 조그만 게 나만 믿고 오는 것인데 내가 신뢰할까 봐. 어떤 얘기입니까? 나는 비록 물길질을 해야 하는 해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는 부끄럼 없는 자식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엄마의 헌신된 길을 걷겠노라는 그 다짐을 사랑하는 태아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울림으로 와서 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인데 행여라도 내 삶이 하나님께 신뢰가 될까봐 늘 조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오빠, 고 이관희 집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그분께 이런 질문을 하죠. 집사님, 왜 집사님은 지금 말기암 환자인데 왜 살려고 그러십니까? 하루라도.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서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원하기 때문에 그 더러웠던 흔적을 지우기 위하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 땅에 살아있는 자인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면서 강령적 지침을 이야기를 하지요. 이제까지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왔지. 이제 됐어. 그것으로 이제는 충분해. 이제는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이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대신 피가 완전히 쏟아지고 살이 갈갈이 찢겨져서 죽어주기까지 사랑했었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가 되어야 돼.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너의 남아있는 곳곳에 호흡이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진정 너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길을 걷고 있니? 과연 여러분은 어떤 답을 내놓으시렵니까? 진정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인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인가? 제가 감당 가운데 대했었던 이제요 78세 된 구준모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컨퍼런스에서 2박 3일간 같이 했을 때 같은 방을 썼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역을 나누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어 가는데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방금도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께 늘 죄송스러웠습니다. 응?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세워주셨는데도 하나님께 늘 죄송했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내오실 게 있습니까? 이전 그동안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그것으로 충분하죠. 이제는 눈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는 그리고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21g의 너 영혼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는 그날, 두렵고 떨리는 그날, 너 스스로 왜 그때 내가 돌이키지 않았을까라며 통탄하며 가슴을 찢으며 너의 어리석음을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왔었던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즐기러 왔습니다. 사자의 밥에 뜯겨서 살이 찢기고 피가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 모습을 즐기게 왔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저들이 도대체 믿는 예수가 어떤 사람들이길래, 어떤 사람이기에. 아니,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저렇게 담대히 내놓으며 죽을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쾌천막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진짜로 저들이 믿는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예수를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고 다시 올 거라는 저 믿음이 진짜일 수도 있어. 나도 한번 믿어보자라고 해서 오늘의 기독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처럼
코끝에 호흡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시마다 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하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바로 그 정아무개 누구입니다. 김아무개 권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향해서는 여러분도 저처럼 부족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잠깐뿐인 이 땅에서 삶이 허무한 것이란 걸 제가 알고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습니다라고 말과 함께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사실 별것 아닙니다. 이제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의 육신은 자손들의 오열 속에 정들었던 집을 수위에 쌓인 채 집과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시나트라의 마이웨이 노래처럼 정말 여러분의 아들, 딸, 사랑하는 지인들은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여러분을 눈물로 떠나보내면서 이런 고백들로 마감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아버님, 어머님, 참으로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겁니다, 어머니. 이 땅에서 살 동안 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셨잖아요. 진정한 신앙인이었어요, 어머님. 우리도 하나님, 저 관에 누워있는 저 우리 아버지 어머님처럼 그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게요. 어머니, 천국에서 같이 만나요.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그들이 수백 년 후에 사랑하는 이의 그 죽음이 그 무덤가에는 자손들의 발길은 끊길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두 풀만이 남아서 자라 있을 것입니다. 전 직장 동기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캐토릭 신자인 우리 동기가 있었는데 월간 조선의 그 호스피스 방문기를 거기다 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그 읽고서 답글을 올렸던 글이 있습니다. 같이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두려움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21g의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오는 그때 잠시 후 수위에 쌓인 채 누워있는 나를 향해 이 땅의 산자로 남아있는 자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 임사체험 후 영혼이 돌아와 삶의 시간을 가졌던 수많은 이들의 간증에서 확인되듯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이로 세워지실 것인가를 생각하며 장소 이동에 불과한 죽음의 길에서 추호의 주저함이 없이 발길을 옮기는 이가 되어야지요. 영혼 구원의
신적 소명을 위임받은 목회자로서 감히 단언하건대 강단에서 그리고 일상사에서 전하는 일관된 말씀의 주제는 지금까지 그저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는 잠시뿐인 남은 시간을 죽음을 위한 그 시간이 되어지도록 진정 부끄럽지 않는 시간들로 채워가므로 비록 지푸라기 같은 인생길이었다 할지라도 나머지 삶이 멋진 장식대로 마감되어지도록입니다. 부디 장소 이동의 시간에 택함 받음으로 그 육신의 껍질을 벗는 시간에 웃음 짓는 옮겨짐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요. 폭삭소가수다에서 작가가 오예순이가 쓴 시집에 수록된 헌사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9살 적부터 여적지 당신 덕에 나 인생이 만날 봄이었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없었을 책입니다. 다시 만날 봄까지 만날 봄인 듯 살겠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존경받는 우리 고가은 목사님, 송성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그 누구도 꿈꾸지 못할 정말 사랑의 쌀 2000포 나눔 이런 잔치도 하시고 엄청난 역할을 하신 이 귀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허락하시는 삶 사실 동안 맨날 예수님의 헌사처럼 맨날 봄날처럼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삶으로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또한 하나님 감사하다는 그 고백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은혜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삶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거룩한 다짐으로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떠나가는 상갈 소망교회 성도님과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